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갈렙 찬양대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의 크신 뜻하신가, 또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는 우리 영적 길을 열어주시고 영적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그 동네에 보면요, 닭이 오는데 그 우리 사택 주변에 있는 닭들은 조금 이상한 닭들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1시 반에 울더라고요. 그리고 진즉 해 뜰 때는 저기는 울지도 않고 왜 저럴까 이렇게 오늘 새벽에도 2시에 1시쯤에 그런 생각을 잠시 했는데요. 여러분, 닭들을 보면은 이 닭뼈살이 여러분 어떤 색깔입니까? 금붉은 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부끄러움을 당할 때 얼굴에 좀 금붉게 이렇게 물들듯이 그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닭뼈살이 이렇게 금붉은 것에 대한 이 중국 고서 이솝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농부가 집에 닭이 있었는데 그 닭이 이제 새벽마다 이제 해 뜨기 전에 울게 되고 해가 뜨고 이제 농부는 이제 밭에 논에 일을 하러 가면서 새벽마다 우는 닭이 기특해서 콩을 한 줌씩 잡아가지고 일하러 가기 전에 이렇게 닭 앞에 두고서 그렇게 가면 갔다 오면 이 닭은 맛있게 그 콩을 다 집어 먹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똑같이 이렇게 콩을 주고 갔는데 돌아오니까 이 닭이 콩을 하나도 먹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농사꾼이 닭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솝 이야기라 그랬죠. 닭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닭이 하는 말이, 내가 우니까 해가 뜨고 그래서 주인이 농사를 짓고 이렇게 많은 결실을 얻는데 기껏 내한테 주는 것은 이 콩 한 줌이 이게 되겠느냐, 이렇게 닭이 그 농사꾼에게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사꾼이 그날 저녁에 끈을 가지고 닭부리를 꽁꽁 묶어버렸어요. 묶어버리고 이제 다음날 새벽이 되었는데 이제 닭이 울 수가 없죠. 그런데 닭이 울지 않았는데도 나름 밝아오고 주인은 여전히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닭은 물도 안 먹고 못 마시고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저녁 때니까 닭 부리가 노랗게 그렇게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거 보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너가 울어서 새벽에 꼿꼿해 울어서 날이 밝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오늘 새벽에 보는데 네가 안 울어도 해는 밝아오고 나는 여전히 일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네가 울어서 해 뜨고 내가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니까 너가 착각을 하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닭뼈살이 빨갛게 그렇게 물들었다는 이 중국 고서에 나오는 이솝 이야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들어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모든 것이 되어진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 주변국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다면 이 북쪽 지중해에 좀 떨어진 섬나라 두로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짐작하는데 이 섬나라니까요. 아무래도 해양술과 배를 건조하는 기술이 좀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도 보면 일본군들이 주로 뭡니까? 해상전의 배와 이런 것들로 해서 집중으로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섬나라들은 자연스럽게 해양술과 배 건축, 배를 만드는 이런 기술이 뛰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더불어서 이 두루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옛날 배들은 신들의 형상을 만들고 조각하는 그런 이렇게 많이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각하고 꾸미는 이런 기술도 발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이 두루의 기술자가 와서 지도해줘서 성전 보면요, 많은 조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조각 그 기술은 주로 두로에서 들어온 기술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제 이 두로는요, 이런 해양술의 발달, 배 이거로서 이렇게 좀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좋아졌는데 더 결정적인 것은요, 2절 3절에 보면 바다에 왕래하던 두로와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3절에 보면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에 큰 물로 수송하였다. 그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두로 또 애굽 이 모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사실은 강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이 농사가 참 풍요롭게 잘 되는 곳은 애굽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요, 모든 물이 모여서 큰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무슨 강이라고요? 나일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강수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은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보면 성경에 보면 이 흉년이 있을 때 주로 사람들이 어디로 다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다 내려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근방에는요, 이 팔레스타인 근방에는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가뭄이 자주 일고 농사짓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이 왜 이렇게 빨라지면 했냐면 여러분 가운데 잠을 청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막 흥분되고 그런 사람 보면 답답해서 내가 흥분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갑자기 말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애굽에 있던 많은 곡창의 이 곡물들을 수확해서 이것들을 이 주종회를 통해서 올라와서 두로에서 모든 물품이 매매되는, 그러니까 이 두로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이 왕성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것 같이 2절에 있는 것 같이 부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요하게 되었던 이 두로가요, 결국은 오늘 4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던 이 두로와 시돈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는 사실은 이 두로는요, 서두에 말한 같이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 기술도 제공하느라 이 백향목 나무를 다 제공해 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해 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무역이 더 왕성하게 되어서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여러분 성경을 찾을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우리 한번 떼어주실래요?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안 됐나요? 나왔네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자, 여기 보면요, 인자야. 이 두루왕에게 말하기를, 너는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네가 이 바다 가운데 앉은 신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이 두로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지형적인 그 요소도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간접적으로 이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축복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이 이 축복을 받고서 이것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바다의 신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재능으로 된 줄 알고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걸로 착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 가운데 더 큰 교만으로 말미암아 악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아모스 1장 9절에서 10절 또 같이 한번 띄워줄까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곧 떼어주세요. 자, 여기 봐도요, 이들이 교만해져서 어떤 일까지 행하냐면요, 이제 이 두로의 기술이 뛰어나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기술을 좀 전수받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낼 때에 어떤 계약을 하느냐면,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에게 절하라든지 이런 것 시키지 말고 이런 등등의 계약을 하고서 기술을 이전하는 것에 해서 계약을 맺고 사람들을 두로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로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로 팔아넘긴다고요? 에돔에 팔아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가 잘나서 교만해져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돔에 팔아 넘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런 교만함에 대해서 10절에 있는 것이 내가 두로 성에 뭐를 보내리라고요? 불을 보내려니 그 궁궐들이 사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이 두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똑같이요, 아수르에서 심판을 받고 그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요, 이 바벨론 때에 거쳐가지고 바벨론을 멸망하고 겨우 회복이 되게 됩니다. 70년 만에 회복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또 200년 후에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이 땅에서 이 두로라는 나라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보는 거는요, 여러분, 이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은요, 해전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육지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 두로는 섬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강력하게 완전히 패망시킬 수 있느냐 하면요, 이 두로는요, 이 섬인데 이 본 육지, 이 팔레스타인 이쪽에 그 육지하고 거리가 80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800m 떨어진 섬나라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군들이요, 이 800m의 바다를 메우고 도로를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의 전차 부대가 들어가서 이 두로와 시돈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함을 통해 가지고 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멸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3장 이사야 23장 4절에서 7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어 가지고 다른 성경을 통해서 내용을 좀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두로와 시돈이 망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무역을 하고 이 건축하고 이 해양술이 결국은 두로와 시돈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무역권이 어디로 넘어갔냐 하면요, 그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도 이 그리스는요 배를 만들고 이런 데 아주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 예가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스톨트 오나시스를 알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이 사람 유명하죠. 선박의 그 대왕으로 그렇게 말하고요. 또 유명한 결혼을 했죠.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하고 제클린과 재혼을 했던 이 오아시스, 선박의 왕 오아시스가 그리스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두로와 시돈의 그 기술들이 이 그리스로 넘어가서 오늘날까지 그것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이 두로와 시돈이 왜 망했느냐는 거예요. 왜 망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그렇게 부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아는 이 교만함을 통하여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들도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이성희 원장님 한의사라 내가 말하기가 그런데요. 여러분 요사이 공황장애가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걸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또 종류에 따라 좀 정상에 따라 틀리지만 이런 밀폐된 공간에 들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너무 두렵고 공포하고 비행기도 탈 수도 없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어납니다.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 원인이 뭐냐면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공황장애라는 이런 이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신경 전달 물질만 조금만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정상적인 아무런 사회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성희 원장님 맞습니까? 네? 네. 여러분 이와 같이요, 하나님이 신경 전달 물질만 좀 정상적으로 안 돼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자신이 잘라서 되어줄 줄 알고 이렇게 교만하고 제약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땅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성경에 신명기도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따가 이끌어내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낸다면 더 좋은 땅으로, 더 기름지고 애굽 땅보다는 더 좋은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하고 비교하면 형편없이 인간적으로 보면 힘든 땅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 애굽 땅은요, 비가 오지 않아도 몇 년간 비가 오지 않아도 큰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요, 지대가 높기 때문에요, 또 큰 강도 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이 하늘에서 이른 비, 늦은 비가 적절할 때에 오지 않으면 아주 농사가 힘들어지는 흉작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주면 그곳은 여러분 우리가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오면서 전리품으로 그 정금으로 뭐를 가져왔죠? 포도를 한 송이를 갖고 오는데 그 포도를 이렇게 들고 온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막대에 걸고 올 정도로 그렇게 큰 포도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포도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다음에 성지순례 가면 꼭 그걸 한번 봐야 돼요. 계절이 맞으면요. 내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는 정말 그 포도 나는 계절에 맞게 이렇게 성지순례를 갔는데 시장에 우연히 갔는데요, 정말 포도가요, 포도 한 알이 눈알 크기, 눈알 어느 정도 큰지 모르죠. 하여튼 주먹에 질 정도로 크다니까요. 포도 한 송이가 정말 같이 바위 덩어리 같이 큰 이런 포도가 있어가지고 그걸 사와가지고 성지순례 갔던 일행들이 막 그 한 송이 가지고 힘껏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 왜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늘이 도와주면, 애굽 땅에는 하늘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 도와줘도 그건 그냥 사는 동네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너희가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적절하게 은혜를 내려주시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애굽보다 더 좋은 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지면 최고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라 말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에
이 결정체가 뭐냐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나가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고비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이런 불행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로와 시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우리가 교만한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영적 눈과 영적 귀가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인 줄 알고, 우리가 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